우리 옆에 분 잠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구 영신 예배가 한 달 전 일 같습니다. 이 말씀 사경을 하고 나니까는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새해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다짐으로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올해 저희가 주보 이 본문이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제 올해 주제가 섬김이 즐거운 교회,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제가 같이 고민하다가 같이 제시를 했는데, 그 주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그래서 외우실 때 13, 14, 15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앞뒤로 같이 본문을 같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올해 한 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전하기를 원하시나 고민을 하다 보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이 기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임상적으로 보면,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오래되거나 또는 교회 안에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잘 인도받지 못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도 똑같은 모습들, 똑같은 실수들을 범해 왔습니다. 신앙을 취미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열심히 있는 일을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 뿌듯함들, 이런 뿌듯함을 가지고 교회는 참 행복하고 교회는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문제는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인간이니까는요, 더 많아지면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동호회처럼,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게 즐거워서,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게 즐거워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게 신앙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목사도 심지어는 말을 잘하니까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야, 우리 목사님 신앙 좋다, 설교 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신년 초에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을 내는 이유 너무 감사하죠. 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린 이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본질은 뭐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섬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가장 핵심은 섬김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제가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물론 다른 말씀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얼마 없는 시간을 잘 써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정말로 당부와 같은, 유언과 같은 당신의 사역을 총정리해서 알려주시는 사역인데요, 특별히 13장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행동의 정점이 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3장의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행사가 두 개가 있다고요. 뭐죠? 첫 번째는 성찬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찬식의 원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족식의 원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찬식과 세족식의 이야기 속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가룟 유다가 함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13장에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은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를 좀 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족식을 하시려고 종이나 하는 짓, 종이나 하는 하찮은 일을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얘기하신 내용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한 사도가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12절부터 17절을 이야기하고 18절에 다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걸 포위하고 있어요. 지금 12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룟 유다라는 이 주제가 지금 이 12절부터 17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그 구절을 앞뒤로 싸고 있는 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이것 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다 아셨잖아요.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누가 날 팔지를 안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 12절부터 17절은 가룟 유다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장 1절부터 있는 이 서원에서부터 이미 이 모든 말씀은 가룟 유다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11절과 18절 이 두 절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려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려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접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이요. 첫 번째 신앙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어디가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12절에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섬김에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섬기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불쌍해서 잘해주려고, 아이고 내 새끼 토닥토닥토닥, 이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르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깨닫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애써서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 사경회 같은 거 할 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 사경회 기간에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맨 앞에 한번 앉아봤고요. 또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저 뒤에서도 한번 들어봤고, 가운데서도 들어봤고, 끝에서 들어봤고, 다 들어봤거든요. 오늘도 지금 앞에서 우리 찬양할 때 뒤에서 유심히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소리의 변화를 느끼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비어있는 이 앞에 세 줄 있죠. 이 자리가 가장 말씀이 잘 들리게 스피커가 세팅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기둥 있죠. 기둥을 기준으로 그 바깥쪽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기둥 뒤쪽으로도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저희 본당 스피커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인격적인 깨달음을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꾸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오시면 가장 안 들리는 자리를 찾아가세요. 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왕에 와서 앉았는데 가장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답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시 교회를 손볼 일이 있으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심지어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까 싶어요. 숨고 싶은 자들을 위한 안식처. 뒤에 벙커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모니터 좋은 거 하나 달아드리고 스피커 시스템을 최상으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탈출을 하시죠, 심리적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정근도 목사님이 말이 좀 어눌하시긴 한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괜히 정근도 목사님이셨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참 말씀이 좋다고 해서 모셔왔는데 말이 좀 어눌하시고 좀 경상도 사투리셨잖아요. 더 귀를 쫑긋 열고 더 집중하라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신다 하더라도 맨 저 기둥 옆으로 나가서 뒤에서 들으시면서 은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가장 잘 들리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들어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기를 개나 돼지나 소로 대하지 않으시고 알아듣고 깨달아서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둥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저 기둥 밖으로, 기둥 뒤로, 이 앞으로 다 나오셔야 합니다. 정말 안 들려요, 기둥 밖에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스피커도 달아보려고 그랬고요. 했는데 음향 전문가들이 와서 구조의 문제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피커를 달아도 이렇게 오히려 스피커를 달면 더 이중으로 들려서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음향 전문가 두 분이 동일하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 구조에서는 성도님들을 설득해서 앞쪽으로 오시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이때입니다. 한 1억 드리면 저 기둥 밖에도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설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1억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왜 이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은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110페이지,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정말 열심히 묵상하시고 이해를 하시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뭐지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왜 홍해 사건이 있었을까요? 왜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종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시대에 흉년을 주시고 또 그래서 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또 400년 뒤에 애굽에서 그 난리를 치면서 왜 나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명백하게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의 동의를 얻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목 비틀어 가지고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하면서 끝까지 들을 때까지 안 놔줄 거야 라고 해서 신앙을 갖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잘못하면 스키 타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400년을 걸쳐서 홍해 같은 그 조롱받을 만한 사람들이 딴 건 모르겠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이것처럼 홍해를 갈랐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개울을 갈랐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바다가 갈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하시면서까지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뭐라 그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의 인격이 동의하는 그 지정의를 통하여 동의가 되고 자원하여 나오는 자발성,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난리를 치신 거고요. 다시 요한복음 13장을 돌아와서 12절에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내가 한 행동을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이건 뭘까요? 제발 깨달아라.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생각해라. 나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고 풍성하고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맛보고 깨닫고 알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부터 17절은 12절, 13절, 14절과 15절, 16절, 17절이 서로 이렇게 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학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글을 쓸 때에 A, B, C, C-, B-, A- 이렇게 하든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얘기한 거가 되든지 아니면은 A, B, C, A-, B-, C-. 그래서 앞에서 반복 3번 한 것을 뒤에서 반복 3번 함으로 그것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12절, 13절, 14절을 15절, 16절, 17절이 짝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있는 너희가 아느냐와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했다? 본을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더불어 가장 크게 신앙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섬김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섬김입니다. 신앙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고, 결국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는 이 행함이 있습니다. 구원은 뭐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결과는 바로 이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꿈꾸셨던 것은 바로 이 행함이고, 그 행함은 뭘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행함,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이게 뭐냐면요,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니, 얘들아?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얘기가 뭐냐면요, 니네가 나를 정말 믿는 게 소중하다고 믿지? 그러면 14절 얘기하려고 그래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 송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여러분, 13절에 옳도다와 14절의 옳도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느냐? 무엇을 알죠? 무엇을 알아야 하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14절에, 13절에.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것만큼 14절에 서로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것도 무엇과 똑같이 중요하다?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인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도 그렇게 했으니 어떡하라고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행하면.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기독교 신앙 그 자체입니다. 죄송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섬김의 즐거움이 아닌 다른 즐거움으로 교회를 다니면 자기를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신앙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취미로 다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목사로서 제 마음엔 불안함은 있습니다. 취미로라도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취미로라도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취미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데 협력이 된다고 해서 그 얘기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저는 그분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날에 아마 저 멱살 잡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라도 고마워서 이 말을 안 했다면 너는 그분들의 생명에 책임을 져라. 여러분, 이 부분은 구원과 하나님 백성됨의 자리가 결정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신앙이 섬김이므로 알고 사시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신앙과 섬김이 다르다면,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는데 딴 사람이랑 관계하기 싫어요. 그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듣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짜증이 났어요. 전도사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 나랑 한판 붙자고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나라도 없으면 교회 운영되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 뭐였냐면, 그걸 알았으면 어떡하라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어떡하라고요? 나오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섬김이 즐겁지 않고 섬김이 기쁘지 않고 섬김에 별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 섬기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하고, 뭐 아무도 그래서 그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혹시 교회가 즐겁다면 정말 예수님을 올 한 해 신년 초에는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분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삭개오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문호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뜨거움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첫날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목사님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이제 앞에서 애가 많이 좀 탔긴 했는데, 그 다음날 너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첫날부터도 하나님이 제 안에 삭개오를 통한 어떤 마음에 하나에 탁 오게 하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와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목장을 발표하고 저희가 목장을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목장에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누가 넣어주고 내 목장을 누가 이렇게 잘 세워주는 것이, 경험해보니까, 제가 실제로 목장을 해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자 목녀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목장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즐겁게 교회 생활하라고 주시긴 했는데, 그것이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을 열고 즐겁고 재밌게 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목장이 섬김의 열매로 전도가 돼서 부흥하고, 그렇죠? 배가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가족들이 오시면 이렇게 목장들 이렇게 배치를 해드리는데,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거 안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새가족들이 오셔서 목장에 배치되시는 거는 그것도 소중하지만 더 우리 목장에서 꿈꾸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섬겨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옳은 것처럼,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옳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섬겨서 생기는 기쁨을 모든 목자들이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원들이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원이 없으면 힘들기도 한 거, 그것 제가 알고요. 그것도 저도 기도하고 많이 같이 애써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기도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예수 믿는 게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싣고 섬겨주는 게 옳은 것을 깨닫고,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마음을 만져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 같은 존재, 제가 가룟 유다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우리 목원들 중에 속을 새기고, 또 목자들 중에서도, 목원들 입장에서도 목자들이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목사에겐 성도가, 성도에겐 목사가 어려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관계들 속에 가룟 유다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점은 사람을 받아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고 기회를 주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방아쇠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룟 유다를 그렇게 대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섬김이 즐거운 이유라 그랬잖아요. 이유. 그럼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느냐 옳도다 옳으니라 다 알겠어요. 그런데
섬김이 즐겁지가 않아요. 섬김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우리 우리 사경의 강사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요. 1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이 127쪽에 있습니다. 127쪽에 누가복음 19장 127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8절이 그 키인데요.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19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의 8절은 저는 이게 부흥의 본질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말한 주께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좋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도 같이 대화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좋아서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근원은 뭘까요? 근원은 바로 5절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섬김이 즐거운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런 섬김, 이런 초대, 이런 사랑, 이런 용납, 이런 이해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중심은 뭘까요? 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들이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홍해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장화 신는 고양이 그 만화에 보면 이 눈 깜빡깜빡 뜨는 그 귀여운 고양이 기억하십니까?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고양이의 눈. 그 눈을 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눈을 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와 만나는 한 해로 올 한 해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에 인생이 바뀝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부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1907년에 있었던 부흥을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부흥에 제가 예전에 몰랐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7년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평양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그 설교를 듣다가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자기한테 맡겼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길선주 장로가 이 자녀들을 좀 보살펴 달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에 통에 자복하고 깨어지면서 자기가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사실 저는 장로로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돈을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고 한 돈을 제가 유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앞에서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시작된 그 설교가 뭐였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으로 북장로교회 선교사 블레어가 한 설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막연하게 부흥의 시작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통회하십시오,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설교, 거기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나게 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 자복하며 자기를 내어놓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를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에 부흥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직접 하신 얘기래요. 만나서 사람들은 제자 훈련이라 착각을 한답니다. 막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막 공부해서 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의 교회가 부흥한 결정적인 자리는 제자 훈련은 그것을 보완한 것뿐이고, 초기에 교회를 시작할 때 100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공부를 해도 사람이 안 바뀌고, 공부를 해도 그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이 안 돼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을 때 100명을 다 데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한 성도가 이게 예수님의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며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 한 성도가 그것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상대하며 위선하고 거짓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 100명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인지, 우리가 얼마나 다 하나 되는 사람들인지를 깨달은 순간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청년부 때 7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새벽 4시까지 한 1년을 기도했어요. 그런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우리는 공동체고 우리는 하나인데 내가 이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죄를 고백했을 때 그 7명이 다 같이 자기들 속에 있는 어둠들을 고백하고 저희도 불렀습니다. 그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구르면서 관계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수동교회 부흥도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미국 기도운동의 부흥도 거기 있었고요. 영국 부흥운동의 기록도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라는 이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해관계를 따라 사람들을 조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결미의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함으로 변하는데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지금 40분인데요. 제가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3월 달에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친하다고 뽑으면 교회 망합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뽑으면 교회 망합니다.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한다 뽑으면 교회 망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 뽑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은 섬김에 있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지도록, 제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는 그렇게 까다롭게 뽑아 놓으시고 장로님은 그냥 편한 대로 뽑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목장을 잘 섬기는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